여러분 참으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87년이었습니다. 1987년에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저희들이 중국 선교를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옆에 교회 몇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한 20명이 모여서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때는 중공이 열리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겨우겨우 비자 받아서 들어가겠다고 연습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하면서 기도할 때도 눈을 떠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되 서로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에 그 뿌듯함,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 전국의 교수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교수신문은 매 연말이 되면 그 한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 하나를 발표하곤 합니다. 몇 해 전에는 어미도종이라는 말을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 가릴 엄자의 귀, 훔칠도의 쇠북 종입니다. 문 목사는 저 오른쪽에 있는 한자를 읽을 줄 안다 모른다? 뭐 믿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자 셋은 그럴 문자에 그럴 문자에 날일자에 밝을 명자, 거기 하나 더 붙이면 한일자 정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미도종, 이 말을 풀어보면, 직역하면 귀를 막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 종을 훔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법무자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었던 진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글쎄 백성 중에 한 명이 이 혼란을 틈타서 범시 가문의 종을 훔치려 했다는 것인데, 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궁리궁리하다가 쪼개어서 가져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을 깨기 위해서 망치로 때리면 뭐가 난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크게 울릴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올까 두려워서 자신의 귀를 막고 종을 깼다는 그런 매우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도종이라는 이 말은, 종은 탐이 나서 훔치고는 싶은데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문제가 되니 애따 모르겠다, 내 귀라도 막아보자 하면서 자신의 귀를 막은 채 종을 깬다고 하는, 참으로 악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미도종까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품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몇 시간을 일했던지 상관없이 주인이 동일한 임금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므로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주인의 그 같은 행위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고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품꾼들이 오히려 원래 주인이 약속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greed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문제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든지 간에 다 똑같은 구원, 즉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이들은 이 비유는 하늘의 상급을 주제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역시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급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린 충성과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의 열매로 받는 것이기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의 상급만큼은 분명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전장인 19장 끝부분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떠나가는데, 왜 떠나갔느냐? 재산이 많음으로. 그에게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타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재물에 관한 경고를 하시면서 재물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글쎄 베드로는 19장 27절에서 아주 당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데, 그런데 베드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상급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본전 생각이 나나 봅니다. 주님, 이 화창한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여행가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보지만 우리는 이 빠듯한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 돌아올 대가,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주 당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100배나 갚아주실 것이며, 인자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 또한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아주 멋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위험한 태도 하나를 보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릇된 봉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봉사의 태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19장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대동소이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동기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첫째가 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에 먼저 온 이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크나큰 은혜를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They have totally forgotten. 완전히 그냥 disregard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의 품꾼들은 이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9장에서 아까 보았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던졌던 그의 말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베드로의 따지는 듯한 그런 말이나 또는 오늘 본문의 품꾼들의 그 불평 속에서 우리는 주인과 흥정하려고 하는 불순한 태도가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태도인데 우리가 당신에게 투자한 것이 이만큼 되니, 그러니 받는 것도 그 정도쯤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태도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저렇게는 생각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이와 아주 비슷한 흥정과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자그맣게나마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불순한 신앙의 자세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기대했던 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보상도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내가 생각하던 그 정도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했는데 왜 그에 상당하는 어떤 물질이나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열매들이 왜 나의 삶 가운데서 I can't see it,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고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품꾼들의 불평과 불만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이 품꾼들이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지, 또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미 아침 9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 하루씩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서 있는 곳이 이런 홈디포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날 우리가 일꾼이 필요하면은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내가 오늘 뭐 페인트다, 아니면 오늘 뭐 리페어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곳에서 대기 상태로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이었던 것인데, 그날 하루 자신을 고용해 줄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렸지만, 그런데 이미 9시가 되었으면 여러분 벌써 늦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주인으로 봤을 때는 아침 일찍부터 고용해서 삭스를 지어야죠. 이미 9시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고용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일한 것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날 하루 고용되어서 일하느냐 못하느냐가 생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와 그 가족들은 어쩌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정말 불쌍한 계층의 그 하급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들은 자신의 최초의 신분과 상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망각해서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That's where it needed to be started.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어떤 다른 길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고용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 뭐였다? 은혜, grace,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은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 품꾼들의 자세가 이미 그 초심으로부터,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 간절했던 마음, 감사가 넘쳤던 마음,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은혜 받았기에 섬긴다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 왜 그렇게 섬깁니까? 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기에 섬긴다는 그 순수한 봉사의 마음이 더 이상 이 품꾼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일을 했을까? 길게 생각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감사의 마음, 감지덕지하는 마음, 그런 자세였을 것이다. 포도원 일이 거의 다 끝난 5시에 늦게 들어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 1시간 동안 내내 그 마음속에는 주인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 때문에 그같이 늦은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왜 고용해 주었을까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저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읓자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찬양을 잘 못하면 그냥 내가 만들어서라도 나와요. 왜? 그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냥 꾹꾹 눌려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은혜, 그리고 은혜, 또 은혜만 가득 차 있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꾼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여기서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 그들 역시 이 같은 마음들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했던 상황에서 자신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들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 역시 그 감사함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보은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Then what was the problem?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Time. 문제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과 봉사의 동기가, 그 은혜와 감사의 감격이 시간이 흐름과 함께 식어져 버렸고 또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또한 내가 은혜 받았기에 섬긴다는 은혜의 감사의 감격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함께 계속 같이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나 이 은혜 받는 것, 은혜 체험하는 것을 내가 멈춰버리면 봉사는 메말라져 버립니다. 왜 나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겨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봉사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그 사실,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저 자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주고 있는 경고의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은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걸레가 지나가는 곳은 어디든지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며,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사용하고 나면 걸레는 마루 한 구석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그리고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도 이런 걸레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랑이 싹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후에도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사용된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고 주님 한 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주님을 향한 나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과연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일까?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거룩한 걸레의 삶을 추구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도원 비유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순수한 동기를 점검해보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